게으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난 좀 게을러, 더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로는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일은 늘 밀려있죠. 직장의 업무는 많죠. 집안일도 끝이 없죠. 운동도 해야 하는데 늘 바쁘고 지치다 보니 맨날 미루기만 하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배우고 공부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든 시작은 해보지만 별로 진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하루하루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기만 한지, 별로 이룬 것은 없는데 세월만 흘러가는 것 같아 애가 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을 꼽으라면 어느 민족일까요? 네, 우리 한민족이 아닐까요? 아침에 보면 어린 유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는 장면은 익숙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교에 갔다가 마치면 학원을 몇 개를 전전하죠. 중고등학생은 어떤가요? 학교 수업 마치고 저녁까지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싱글 사역 때문에 고3을 담임하는 한 싱글 선생님을 만나기로 몇 차례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고3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매일 밤 11시까지 고3 학생들과 자율학습을 하고 퇴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밤. 늘 피곤해 쩔어 있는 이 선생님을 잠시 틈이 날 때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몸살이 나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어느 입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들 선생님이 어디 사는지 다 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그곳에 살잖아. 너네 생각엔 그런 부자들이 다 놀면서 지낼 것 같지? 근데 어떤 줄 알아? 새벽 4시, 5시면 벌써 출근하는 사람 차량들이 줄을 서. 알겠어? 부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너희들 적당히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전에 청년 사역자로 섬길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한 제자가 얼마간 프랑스에 출장을 다녀와서는 큰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월, 화, 수, 목, 금 주말도 없이 매일 야근하며 일하다가 프랑스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야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후가 되면 퇴근을 다 함과 동시에 주말 특권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무려 휴가가 한 달씩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느 철학자의 책 제목처럼 한국은 그야말로 피로사회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게을러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고 그런 부지런함을 강요하는 사회라서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들려주신 몇 가지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긴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맡겼는데 똑같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재능대로 맡깁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상당히 큰 금액을 표시하는 단위였어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노동자의 품삯으로 환산을 하면 6,00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품삯이죠. 6천 데나리온.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한 20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상당히 큰 거액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맡겨진 재산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요. 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놀랍게도 5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을 남기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를 올린 거죠. 자,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17절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나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보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무엇을 했어요? 결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결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하게 된다. 자, 제일 먼저 5달란트 맡긴 종이 결산을 받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맡은 종은 너무 기쁘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소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드리는 이 종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기쁘게 이걸 봐달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서 어떤 마음으로 심판대에 서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달려가서 주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주인 역시 너무 기쁘게 이 종의 보고를 듣고 크게 칭찬을 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잘하였다고 칭찬하고는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똑같이 주인에게 보고했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1달란트를 맡은 종이 결산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앞선 2사람과는 다른 보고를 해요. 이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땅속에서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앞선 2 종은 제일 먼저 자신들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룬 성과물을 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걸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쩐지 이 사람은 뭘 보라는 것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이 길어지네요.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참 더 변명을 늘어놓은 다음에 뒤늦게서나 이제서 보소서라고 하고 처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때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매우 실망하다 못해 크게 분노합니다.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변명을 반박해요.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종의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죠. 주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재산을 모은 건강한 상인이 아니라 마치 고리대금업자나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인 줄 네가 정말 알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맡겨 두었을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판결이 뭘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은 사실 달란트만 빼앗은 게 아니라 종의 지위를 박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을 비참한 상황에 던져넣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 구절과 연결 지으면 이 종이 처한 곳은 영원한 어딜까요?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게으르게 살면 어디에 가는 건가요? 지옥에 가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지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내일부터는 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게으름의 본질을 깊이 고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그걸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 비유의 첫 구절에 담겨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맡겨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소유가 누구의 거예요? 그러면요? 네, 종들의 것인가요? 아니죠. 주인의 것이죠.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종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짐작이 가죠. 5달란트는 거액이라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거액을 남기기 위해서 이 종은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사실 거액의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이 종을 기뻐한 것은 이 종이 큰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은 사실 이 종의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거액의 재산을 종에게 맡겼죠. 여러분, 이 거액의 돈을 종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종을 주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맡긴다는 것은 땅과 같은 재산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액의 돈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이렇게 딱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 이 종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나는 또 다른 타국으로 그런 유혹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주인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종들을 신뢰해서 이 돈을 맡겼을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인이 이 종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주인은 이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고 타국으로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믿어주고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맡길 테니 큰 돈을 벌어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그러나 자신들을 믿어준 주인을 향해 종들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거나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긴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도 이들이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돈 잘 버는구나,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을 다한 너희들의 마음, 주인은 그 마음을 너무 기뻐했고 제자들은, 종들은 그 마음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믿을만한입니다. 믿을만한. 신실하였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잘하였다. 너희는 정말 내 기대처럼 착하고 믿을만한 종들이구나. 자, 그럼 1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무엇이 악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훔쳤나요? 남을 속였나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나요? 주인의 재산을 어디로 빼돌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답 역시 바로 14절에 힌트가 있죠. 바로 주인이 맡긴 1달란트는 바로 주인의 소유라는 이 점이에요. 이 종은 왜 주인이 맡긴 것을 땅 속에 묻어뒀을까요? 여러분, 이 종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인은 자신을 아끼고 믿고 사랑해서 그에게 이 거액을 맡겼지만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위해 그렇게 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안전하게 묻어두고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마도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소유로 남을 것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앞선 두 종이 오직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과는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으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월화수목 금금금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산할 때 예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며 즐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게으르고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이때를 아마 종은 자신의 재산을 쌓고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이것이 이방인의 삶이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너무 빡빡한데요.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은 산더미고 지금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지금 내 삶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하면 너무 절망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죠. 하나님은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